창세기 77번째 77, 그 7이라는 숫자가 두 개가 있고 홀수가 두 개여서 마지막 제가 예배 교회를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처음 생각하면서 어떤 말씀을 처음으로 나누면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이제 제가 이렇게 택했던 말씀이 이제 창세기 말씀이었고, 어찌 보면 제가 너무 사랑했고 너무 그분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기도 했고 그분의 그 말씀의 방향이 너무나도 좋았으니까, 그래서 최 전사님 살아계실 때 하셨던 그런 말씀들의 어떤 가장 시작이 되는 부분이 창세기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그 목회에 대한 생각도 없었고 목사가 될 생각도 없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그 목사로 목회를 시작하게 되면서 제가 알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최 전사님이 보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말씀의 그분이 보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그분이 발견했던 그 하나님의 그 시작점이 어디였는지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알고 싶었고 공부하고 싶었고,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거의 2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이제 창세기 말씀을 1장부터 지금 오늘 나누는 마지막 50장까지 그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데, 부족하지만 저의 말씀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저 역시도 그 속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보고 느끼고, 또 그 전사님이 하셨던 그런 말씀들을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하고 하면서 저 입장에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이제 오늘 창세기 77번째 77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본문 말씀은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그리고 본문이 하나 더 있어요. 다음 본문은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저희들 오늘 보시는 것처럼 창세기의 마지막 장이에요. 그리고 진짜 창세기 50장 26절 말씀이 창세기의 마지막 절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요? 2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시작은 어떻게 해요? 저렇게 시작하죠.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그렇게 봐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 이렇게 시작과 끝을 같이 보니까 좀 뭔가 감회가 새롭지 않으신가요?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이었어요? 창조하는 걸로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끝나는 건 뭘로 끝나요? 죽음으로 끝나요. 그렇죠?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창세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창세기 50장이 어떻게 끝나는지. 요셉이 죽는 걸로 끝나요. 죽는 걸로 끝나는데 한 가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죽는데 마지막이 뭐예요?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예요.
입관하였더라. 자, 죽으면 입관하고 뭐예요? 장사를 지내요. 그렇죠? 입관하는 거하고 장사 지내는 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입관과 장사는 달라. 입관은 뭐예요? 그냥 그 사람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염하죠. 염하고 그리고 나서 뭐 이렇게 씻기고 뭐 안에 뭐 이렇게 다 그 세니타이저 하고 이런 거 하고 그리고 나서 관에다가 넣는 거를 입관이라고 하죠. 그리고 장사 지내는 건 뭐예요? 장사 지내는 건 그 관을 가지고 가서 뭐 지금은 화장을 하지만 아니면 뭐 장지에 가서 땅을 파고 매장을 하든지 저 당시에는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죠. 선조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25장에 아브라함이 향년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가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열조로 돌아가매 뚜르륵 해서 어디예요? 막벨라 굴이라는 곳에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 지낸다라고 저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장사 지냈어요. 그렇죠? 이삭은요? 이삭의 나이 창세기 35장에 보면 28절 29절에 이삭의 나이 180세라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뭐했더라? 장사하였더라. 야곱은 창세기 50장 12절 1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불명을 쫓아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만물의 앞 막벨라굴이 아까 그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다 들어갔던 데죠.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었더라 해갖고 저기에 뭐 했어요? 장사했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어머니들 사라, 라헬 그 다음에 레아 뭐 모든 자기 이스라엘 아브라함 가족 그 요셉의 선조들은 다 죽었는데 저기 앞에 장사 지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장사를 안 지내요. 입관했다고만 나와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다 장사 지냈는데 저 사람은 입관만 하고 끝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장사는 실제로 땅에다가 넣어서 매장하는 행위를 말하죠. 저기처럼 막벨라 굴 자기들 가족 묘를 사서 거기다가 집어넣는 그러한 일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장사는 뭐예요? 단순히 그 시신을 정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들어가서 묘실에 안치하고 땅에 파묻고 하는 어떤 마지막 그 최종적인 그런 행위가 장사잖아요. 근데 요셉은 이상하게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라고 그러고 끝나요. 그리고 뭐 했대요? 안에다 뭐 향재료를 넣고 관에다 넣었다. 그리고 끝났대요. 근데 아세요? 이게 막벨라 굴이 어디 있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그 헤브론이 지금 헤브론이랑 예루살렘이 있죠. 저기 예루살렘 아래쪽에 헤브론의 약간 조금 북쪽에 막벨라 굴이라는 게 저기 있는데 생긴 건 저렇게 생겼대요. 지금 모습이고 여기가 이제 뭐 보면은 뭐 1번 저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아브라함의 묘, 여기가 사라, 여기가 야곱, 여기가 레아, 여기가 이제 리브가, 여기가 이삭이고 여기 7번이 요셉의 묘래요. 어쨌든 요셉의 묘가 있긴 있죠, 그렇죠? 근데 장사하고 입관하고 분명히 달라요. 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장사되고 장사질 했는데 요셉만 입관하는 걸로 끝나는 거야. 그리고 언제 출애굽기 13장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중에 몇 년이 지나서 450년이 지나서 45년이 아니고요. 450년이 지나서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요셉의 해골을 취하여서 가지고 나가요. 그렇죠? 가지고 나가라고 해서 저 때도 장사 지냈어요? 장사 안 지냈어요. 요셉의 시신은 언제 장사 지내요? 여호수아 24장 32절에 가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요셉의 뼈를 세겜에 뭐했으니? 장사하였으니.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죽었어요. 450년이 지났어요.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동안 얼마나 걸렸어요? 40년이 넘는 시간이 또 지났죠. 그러면 요셉이 죽고 나서 거의 500년이 지나고 나서야 겨우겨우 장사를 지낼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어디서 죽었어요? 애굽에서 죽었어요. 근데 야곱은 어디에다 장사 지냈어요? 자기 가족의 묘인 막벨라 굴에 장사 지냈어요. 애굽에서 막벨라 굴이 있는 그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거기까지의 거리가 멀어요? 안 멀어요. 얼마나 돼요? 300km밖에 안 돼요, 거리로. 걸어가도 640km고 걸어가도 두 달이나 한 달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왜 요셉은 500년이나 걸려서 장사를 저기다 저렇게 지내게 두었을까? 왜 도대체 창세기는 하나님의 천지창조로 시작되었는데 그 요셉이 죽었더라도 아니고 장사 지냈더라도 아니고 입관하였더라라는 어떤 되게 모호하고 뭔가 끝나지 않은 화장실 갔다 왔는데 뒤를 덜 닦은 것만 같은 그런 뭔가가 이렇게 찜찜한 그러한 스토리로 창세기의 이야기가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가 사실은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창세기가 도대체 어떻게 흘러왔는지 우리가 묘하죠.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마지막 말씀을 하면서 어떻게든 우리가 창세기를 어떤 여정을 거쳐서 걸어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저거를 하려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가 도대체 어떻게 이 흐름이 흘러왔는지, 도대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그래서 왜 창세기가 저렇게 이상한 모습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함께 나누고 싶어요. 창세기의 처음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였어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였어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거였는데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들을 만드셨죠. 온 세상을 만들 때 만드셨죠. 그렇죠? 그리고 온 사람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두었어요. 동산도 흙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에덴 동산이란 곳은 사실은 우리들은 그 에덴 동산이 뭔가 어디엔가 있을 것만 같은 고대 근동, 중동 근처 어디에 있을 것만 같은 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땅은 우리 사람들도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만지고 싶었던 그 땅은 바로 우리의 마음 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셨어요. 처음에 출발했던 그 에덴으로부터 시작됐던 아담으로부터 시작됐던 그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데리고 가고자 하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들을 새로운 존재로 계속 만들어 가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작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어요. 창세기의 시작은 바로 그 에덴 동산이에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우리 창세기 1장 2절에 아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1절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그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창세기의 시작은 천지를 창조하셨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었어요. 그렇죠? 절대적인 분이 절대적이다라는 말은 그 말 속에 함의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절대자다라는 얘기는 나 외에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아라는 그러한 의미이거든요.
절대라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창세기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갑자기 나타났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무엇인가? 흑암과 혼돈과 공허라는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셨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절대라는 말 자체에는 그 어떤 것도 흑암과 혼돈과 공허라는 그것조차도 존재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존재하게 했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절대성을 포기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이거 있죠, 그렇죠? 되게 많이 봤죠. 제가 창세기 설교하면서 많이 보여드렸죠, 그렇죠? 하나님이 자기의 것을, 자기의 절대성을 포기하셨어요. 비우셨어요. 근데 자기의 절대성을 비우신다라는 것 자체가, 자기의 절대성을 비우심으로 인해서 무엇인가가 존재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빛되심을 가리어서 흑암을 만드셨고, 당신의 충만하심을 가리어서 공허를 만드셨고, 당신의 질서를 가리워서 혼돈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저 자리에다가 무엇이 있게 하였어요? 하나님 그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자리가 바로 우리가 만들어졌던 그 배경이 되는 자리이고, 우리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땅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것들을 만드시는데, 거기에다가 에덴 동산을 만드시는데, 거기에다 아담을 그 동산 가운데 두시는데, 이 모든 것들의 그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흑암과 혼돈과 공허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가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원래는 하나님만 있어야 하는 건데 저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것을 포기하심으로. 그런데 그 포기하신 것 자체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내버려 두시지 않고 당신께서 그것을, 그 불완전한 것, 뭔가 비어있는 것, 그런 자리에다가, 흑암과 혼돈과 공허라는 그 자리에다가 당신께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우리들의 인생 속에 당신의 그 평생의 그 우리 인간의 그 히스토리 속에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일이 바로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시작이고 중생의 시작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이고,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던 이유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 했던 이유인 것이에요. 우리는 불완전한 형상으로 창조됐지만 온전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본체, 그분의 그 완전한 것, 그분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한 그 일이 바로 중생의 시작이고 구원의 시작이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일들의 시작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을 그 땅에 두었어요. 에덴 동산에. 사실 아담은 우리가 그냥 아담이 거기 에덴 동산에서 그 먹지 말란 그 실과를 먹고 죄를 지었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아담이 누구예요? 나예요. 그렇죠? 그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아담에게 그리고 주어진 게 무엇이었어요? 계명이었어요. 계명을 주셔서 그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어요? 아담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야,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는 본질적으로 흑암과 혼돈과 공허라는 불완전한 존재로 너는 그런 존재야 라는 것을 드러나게 하시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계명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계명이 주어졌어요. 계명이 주어져서, 그래서 우리들은 이 계명을 잘 지키니 안 지키니, 이 계명을 지키면 나는 의로운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저 계명은 궁극적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무엇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나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계명이 있었던 것이었고,
그런데 또 나는 하나님이 계명을 그럼 나한테 왜 주셨어요? 계명을 지키지 못하니까 나는 맨날 뭐만 돼요? 죽음. 나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하나님이 나를 죄인이라고 부르신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죄인으로 부르시고 너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과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관계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계명을 내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되지만 내가 죄인됨이 하나님 앞에 죄인 되어진 것이고 그 얘기인 즉슨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나와 하나님은 관계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에게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계명을 주시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계명이 아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라는 이야기이고 그런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일을 나의 스스로 온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당신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율법 그 자체이신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시어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시어서 당신의 일을 시작하시겠다 하신 그 일의 시작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세기는 바로 그렇게 시작해요. 너는 누구냐? 너의 시작은 어디냐? 너의 존재의 실존적인 상태는 무엇이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 너가 무엇이 필요하냐? 계명이 떠오르고 그 자리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나는 흑암과 혼돈과 공허의 불완전한 존재일 뿐이라는 사실을 자각시켜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에덴의 시작은, 우리의 마음의 시작은 첫 아담이 살고 있었던 그 에덴 동산의 시작은 바로 그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너는 불완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불완전한 그 사람, 그 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시겠다. 구원을 시작하시겠다. 생명을 주는 것을 시작하시겠다 하셔서 처음에 우리들의 마음 땅에 무엇을 주세요? 생명의 씨앗을 뿌려주시는 거예요. 땅이 있어요. 땅이 있는데 씨앗이 뿌려진 땅이 있고 씨앗이 뿌려지지 않은 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생각해 보세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혼란이 일어나면 아무것도 씨앗이 뿌려지지 않은 땅은 그 자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금세 물이 불어나고 홍수가 쏟아져서 그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가고 땅에 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게 금방금방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땅이 되어버릴 거예요. 그런데 씨가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그 땅은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 땅에는 누가 있어요? 경작하는 사람이 있죠. 누가 경작해요? 경작하시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씨앗을 뿌리고 땅을 갈아엎고 이리저리 뒤집어 엎고 바닥에서부터 뒤집어 엎고 이른 비, 때 늦은 비, 때에 맞는 비를 공급하시고 내리시고 그것을 돌보시고 물을 흘려보내시고 태양을 주시고 하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이에요? 그게 땅이 밭이 되어지고 밭이 되어진 그 땅을 통해서 거기에 뿌려진 그 생명의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식물이 되고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는 것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씨앗이 떨어져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고 일으켜 세우고 형통하게 하고 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아나게 하고 생명이 흐르게 하고 생명이 풍족하게 하고 생명이 살아 숨쉬게 하고 나의 형통이 나의 형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형통으로 흘러갈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그 흙은
생명을 만드는 흙으로 바뀌어 갈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는 그림은 그런 그림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슨 이야기 했는지 알아요? 가인과 아벨 이런 얘기했어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네. 하나님은 아벨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 아담으로 출발했어요. 그리고 우리들을 구원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우리들을 이 자리에 앉혀놓으시고 우리들에게 매번 우리들에게 당신의 생명의 씨앗을 주신다라는 이야기는 우리들은 무엇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선택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택하신 일을 선택하셔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 중에서 아벨을 선택하셨어요. 아벨을 선택하시고 아벨에게 무엇을 하셨어요? 우리들은 그래서 아벨의 실존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러고 있는데 그 아벨에게 무슨 일을 하셨어요? 4장 3절에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시지 아니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벨을 연락하실 수 있었던 이야기는 저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아벨의 인생 속에 당신을 부어주시는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에요. 저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오랜 세월인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아벨이라는 그 사람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어주시는 일을 하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다 당신을 부어주시니까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당신의 긍휼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부어주시니까 아벨에게선 무엇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 당연히 나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나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나를 적시고 나를 세우고 나를 살리는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차고 넘쳐 흘러서 밖으로 나가니까요. 네, 우리들은 아벨의 실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서 당신을 부어주시는 일을 하시겠다. 그리하여서 너로 하여금 홍철아 목사로 하여금 나에게서 무엇이 흘러나가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받은 은혜에 넘쳐서 흘러나간 양의 첫 새끼와 기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연락하실 수 있는 그 재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나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가인은 무엇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땅의 소산이었잖아요. 땅의 소산은 무엇이었어요? 내가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고 땀을 흘리고 내가 무엇인가 노력해서 이루어낼 수밖에 없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저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들이 무엇을 나의 힘을 다해 다른 박질하고 띄우고 뭔가 원하고 바라고 이루고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로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흘러나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제사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 했어요? 노아의 이야기는 방주를 지어서 구원하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이야기의 표징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노아 이야기를 통해서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사람이 마지막에 저런 일을 하죠. 벌이죠. 그렇죠? 장막 안에서 벌거벗는 일을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저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렇죠? 자기의 옷을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의롭다라고 생각한 사람의 옷을 벗기는 일이 벌어져요.
오늘 우리가 고난 주간을 이제 맞이하면서 나갈 텐데 성경을 통해서 옷을 벗겨진 사람들이 여러 사람 나오죠, 그렇죠? 그 사람이 시작할 땐 아담이 그랬어요, 그렇죠? 나의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해서 무화과 나무 가지로 그것 옷을 해서 입혔던 그 아담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또 누구 나와요? 오늘 본 것처럼 노아의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누구 나와요?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는데 그 채색 옷이 벗겨지는 그러한 일들이 나오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무엇을 표상하기 위한, 무엇을 나타내기 위한 거였어요. 오늘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부터 37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옷이 벗겨지는 그 일에 대한 이야기예요. 볼게요. 총독들이,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아가니라. 나아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에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시지 아니하셨더라.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쓴 죄패를 붙였더라.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옷이 좋아서 예수님이 좋은 옷을 입고 십자가에 달려 올라가셨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얼마나 남루하고 허름하고, 생각해 보세요. 그 예수님이 그 전날 밤에 잡혀서 빌라도의 빌라도의 법정에 갔다가 헤롯의 궁전에 갔다가 다시 빌라도에게 왔다가 그 많은 일들, 그 다음에 채찍질을 맞고 희롱을 받고 골고다 언덕에서 골고다를 올라가면서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겪으셨던 많은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묵상해 보고 생각해 보면 저 십자가에 달렸을 당시에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옷은 좋은 옷도 아니었을 거예요. 아름다운 옷도 아니었고, 그것을 가지고 제비 뽑아서 그것을 네가 가질래? 내가 가질래? 이 옷 좋으냐? 이렇게 할 만한, 기념품으로 가지고 있을 만한 가치도 없을 만한 그러한 옷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크게 뭐라고, 그것을 옷을 벗겨서 그 옷을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다 벗겨서 그것을 가지고 조롱하면서 놀리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겉옷뿐 아니라 속옷까지 벗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에게 옷을 입히시기 위함이었어요.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히기 위함이었고 하나님의 의를 입히시기 위함이었어요. 구원의 속옷, 하나님의 의의 겉옷을 우리들에게 입히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벗으셨어야 했어요. 노아는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였지만 노아가 실제 의인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들은 다 의인이라고 생각하지만 나의 의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의로 하나님의 그 진정한 의에 도달할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아는 그 옷을 벗었어야 했어요. 진정한 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옷 입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세마포를 입는 것 외에는 우리가 의로움을 받을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노아의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 이제 우리들이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렇죠? 4명의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언약을 주셨어요. 그 언약의 핵심 내용이 무엇이셨어요? 너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뭐였어요? 땅이었어요. 땅.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그 땅이 어떤 이런 가나안에 있는 그 땅 한 평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을까요? 아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셨던 내가 내게 지시할 그 땅은 단순히 저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죠. 그렇죠? 온 세계에 퍼져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땅, 우리들의 마음 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그 땅도 마찬가지거든요. 너가 처음엔 흑암과 혼돈과 공허에 불안정한 그러한 땅을 너가 가지고 있었지만 이제 내가 내게 지시할 그 땅이 있다. 내가 너를 이끌어갈 너의 인생을 통해서 나홍철아라는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갈 그 땅이 있다. 내가 내게 지시할 그 땅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시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을 그걸 이루기 위해서 또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였는데 그 자손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너의 너의 그 후손, 너와 사라를 통해서 태어난 그 자녀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러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이 180세 뭐 이렇게 아까 보니까 180세 그 정도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 오랜 기간을 살았는데 75세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저 약속을. 그리고 이삭을 낳은 게 25년이었잖아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은 주셨대. 언약은 주어. 야, 내가 너에게 언약한다. 이걸 내가 줄게.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언약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누리고 인조해하면서 산 시기보다 언약이 언제 줘요? 언약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언약을 이루시긴 이루실 거예요? 언제 이뤄요? 하나님 언제 이 일을 하세요? 그런 시간이 도리어 더 많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언약은 주셨지만 그 언약은 실체가 없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실체가 없는 언약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신 땅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는 아들도 실체가 없는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하시고 하셨던 건 무엇이었냐면 야, 내가 약속했지. 약속하면 너가 너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하신 그 순간에 그것은 있는 거야. 너 눈엔 보이지 않지만, 너 눈엔 만져지지 않지만, 너 눈엔 느껴지지 않지만 그것은 있는 거야. 너에게 주어진 거야. 실제로 너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어요.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아세요? 안 보아도 본 것처럼 살 수 있어요. 만져지지 않아도 만지고 있는 것처럼 살 수 있어요. 느껴지지 않아도 느끼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그 실상, 만져지지 않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바로 너희들이 보이지 않는 그 실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그 보이지 않는 그 실상,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너희들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그것을 보여주고 싶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무엇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증인은 뭐예요? 증인은 그것을 하는 사람이에요?
누군가 뭔가를 하고 있는 걸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증인은 무엇인가 자기가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증인은 무엇이에요? 누군가 다른 사람이 무엇인가 하고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이에요. 저런 일이 저렇게 되어지네. 이 일이 이렇게 되어지네. 그리고 야, 이 일이 이렇게 되어진 거야. 이렇게 되어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이 증인이에요.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어떤 말씀도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낼 수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루는 사람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계명을,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계획을 당신이 이루어 가시는 거를 우리들로 하여금 뭐하게 해요? 보게 해요. 보게 해요. 그래서 우리들은 증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 인생을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을 50년이라는 나의 인생 속에 살아가면서 나의 인생을 보지만 나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내가 섬기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뭐 주일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뭐 중고등부 청년부엔 뭐 성가대도 하고 뭐 많은 일들을 하고 뭐 청년회장도 하고 뭐 중고등부 교사도 하고 뭐 열심히 했지.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나는 마치 그게 내가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있을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건 그것이 아니었거든. 나의 깨어짐이었고 나의 부서짐이었고 내가 할 수 없음이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이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심이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잊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심이었고 나와 함께 걸으심이었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거든.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나의 삶 속에 행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비단 저뿐인가요? 목사님이니까 그렇지요. 아닐 거예요.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여러분들의 삶을 되짚어 본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용서와 기다리심과 그것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있는 오늘의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우리들의 일생을 통해서 그것을 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그 날까지 우리들이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서 당신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뿌려지고 우리들이 그 생명을 먹고 마시고 그래서 살아나고 그 일을 통해서 살리고 흘려보내고 풍성하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그 일을 보게 하실 거예요.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일이에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가 끊어지지 않는다. 그 약속은 계속되어진다라는 걸 보여주시고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이 보여져요? 아들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누구?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 진정으로 아브라함은 아들을 아끼지 않고 드리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잖아요. 도리어 아들을 아끼지 않고 기꺼이 내어주신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기꺼이 내어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그 진짜 이삭이 되어서 그 제단 위에 올라가서 피를 쏟고 화목제가 되어서 드려질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상징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삭의 이야기. 야곱은 뭐한 사람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내가 언약을 줬지 그 언약은 누가 이루는 거다? 너가 이루는 거 아니다. 언약은 너가 너의 힘과 너의 능력으로 이루는 건 아니다. 너가 아무리 머리가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너가 할 수 있는 것이 많다 하더라도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너가 아니다 였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져요? 환도뼈가 깨어지는 일이 벌어져요. 야곱은 끊임없이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고,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고, 나의 꾀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했고, 하나님의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그 야곱의 가장 그 핵심이 되고 중심이 되고 그 힘의 근원이 되는 바로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파고들어 그 자리를 만지시고 깨어버리시고 부수신다라는 이야기.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철아야, 너 나의 의, 나의 계획, 나의 그 자리까지 내가 너에게 지시할 그 땅,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처럼 나의 마음 땅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 철아야, 그거 아닐 거야, 그거 아니야, 그건 부서져야 되고 버려져야 하고 깨져야 하고 버려져야 할 것이야 라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 속에 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그 깊은 속, 나의 저도 몰라요, 저의 와이프도 몰라요, 저의 엄마, 아버지, 저의 부모님도 모르는 나조차도 그것이 나의 힘의 근원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그 자리를 깊이 파고드시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만지실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우리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왜 이런 아픔을 주시나요? 왜 나에게 원치 않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요? 라고 그러한 일들, 그런 느낌이, 그런 생각이 들어지는 그러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지고 계시기 때문. 하나님은 우리들을 무엇으로 만드시길 원하시니까요? 이스라엘로 만드시기 원하시기 때문이니까요. 이스라엘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무엇으로 만들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세요. 우리의 마음 땅이 어떤 마음 땅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경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빛되심으로 다스리신 그 땅으로 만들어 가시길 원하시니까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존재가, 우리들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으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보세요. 베드로도 우리가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고, 내가 죽어도 당신 곁을 떠나지 않고 죽어도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내가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약속했던 베드로가 그 자리에,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자리에, 빌라도의 법정에 그 자리에서 비겁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고 도망가 버리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바뀌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부활했다는 얘기를 듣고 저 갈릴리 바다에서 나는 고기나 잡아야겠다, 내가 하던 일이나 가서 해야 되겠다라고 고기 잡고 이러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만나고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그 이후에 베드로가 바뀌어요. 베드로가 바뀌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베드로는 성격이 바뀌었어요? 아니면 베드로가 그리고 나서 덩치가 더 커졌어요? 몸무게가 더 커졌어요? 아니면 운동해갖고 몸이, 베드로는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 바뀐 게 있어요. 그 바뀐 건 뭐냐면 이전에는 자기가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나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지만 베드로가 그 일을 통하여서 바뀌었어요. 하나님, 나는 예수님 앞에 당신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그 권력과 폭력과 그 자리 앞에, 나는 그 두려움 앞에, 나는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가치와 이런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무지하고 가난하고 두렵고 힘이 없는 그런 사람일 뿐이었지만, 이제 그 일을 겪고 나서 베드로의 아이덴티티가 바뀌어요. 왜 바뀌어요? 이제 누가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자기가 주인이었다가 오셔서 같은 자리에서 이제 같은 상황에 놓였는데 정반대의 행동을 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빌라도의 법정에선 도망가고 피하고 숨고 부인했지만, 그 이후에는 그 로마의 법정에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고, 죽음이 두려워, 폭력 앞에 죽음이 두려워서 떠나고 피하고 도망쳤지만 죽음을 담대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그의 환도뼈가 깨어지고 주인이 누구로 바뀌었기 때문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주인이었다가 하나님이 주인이 된 그러한 이야기예요. 야곱의 이야기는 바로 그러한 이야기예요.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점이 너무너무 많아요. 요셉은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예수님도 사랑하는 독자 아들이에요. 근데 요셉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요. 그래서 형제들이 배반해요. 예수님은 자기들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자기를 배반하는 일이 벌어져요. 일정한 돈에 팔려요.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 은 30에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려가는 예수님. 낮아짐을 통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높이시고, 존재가 부정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일을, 그리고 이방을 구원하고 만백성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을 행하였던 그러한 일들을 보면, 요셉의 이야기와 예수님의 이야기는 참 닮은 점이 많아요.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의 모형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처럼 보여지거든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무엇을 깨달았어요?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죽던,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창세기 50장 20절에 자기가 겪었던 모든 일을 다 겪고 나서 무엇을 깨달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는 일을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일을 깨닫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거 아세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보았잖아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이 이렇고, 오늘 본문이 22절부터잖아요. 야곱이 죽어요. 야곱이 죽었을 때 야곱이랑 나이 차이를 보면, 야곱이 91살일 때, 91이었을 때 요셉이 태어나거든요. 그리고 요셉이 17살 때 애굽으로 팔려가요. 그리고 요셉이 30살이 되었을 때 당연히 야곱은 121세였죠. 총리가 되고 130세가 되었을 때 요셉이랑 야곱이 다시 만나요. 그래서 130세가 되어서 바로왕 앞에 나아가서 야곱이 내가 130년이라는 생활을 내가 거칠게 살았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바로왕을 축복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애굽에서 야곱이 17년을 더 살아서 147세가 되었을 때 죽어요. 그리고 죽고 나서의 이야기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창세기 50장 20절, 21절까지의 이야기가 그래요. 근데 오늘의 본문은 22절이에요.
요셉이 56세가 되었을 때 야곱이 죽어요. 그런데 오늘 보는 본문은 22절이잖아요. 이 1절밖에 없는데 그 시간이 얼마예요? 야곱이 몇 세에 죽는데요? 야곱이 110세에 죽는데요. 26절에 보면 110세에 죽는데요. 그럼 56세에서부터 110세가 될 때까지 54년이라는 시간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21절과 22절 사이에 54년이라는 시간 동안 요셉의 인생에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졌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별로 나와 있지, 별로가 아니라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살았는지.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봤던 50장의 이야기를 주저리 많은 일들을 떠들었는데, 제가 이 이야기의 시작이 뭐였어요? 창세기의 마지막에 요셉이 죽어요. 어떻게 죽어요? 애굽에서 110세를 맞이해서 죽는다라는 이야기로 마쳐요. 입관만 하고 끝내요. 단순히 이것은 장례를 덜했다, 장사 지내는 것을 안 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죽음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창세기라는 그 하나님의 책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요셉의 관은, 요셉의 죽음, 요셉이 입관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아직 성취되어지지 않았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아직 미완성이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그 사역은 무엇이에요?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일은 여기서 중단된 것이 아니라 계속되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 주간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또 거기에서 그것으로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끝나지 않았어요. 무엇이 있어요? 우리들의 삶 속에, 나의 마음 땅 속에 끊임없이 내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죽음의 일들이 우리들의 인생에서 또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반복되어질 것이고, 그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의 부활이 계속되어질 것이고, 죽음은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은 창세기에서 요셉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은 계속되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의 모든 이야기는 너의 실존은 무엇이냐에서부터 우리들을 어디로, 너를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사람으로 만들어 갈 건데, 그 이야기가 우리들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자리에서 당신의 부활하심으로, 당신의 일하심으로 그 일이 계속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아직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진행 중이다. 요셉의 이야기는 아까 보았던 것처럼 출애굽을 통해서 또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요셉의 이야기는 맞춰지지만, 우리들, 나, 홍철아라는 사람 속에서 또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매일매일 겪고 있는 그 우리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은,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렇게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매일매일 우리의 썩어져가는 부습을 쫓는 그 우리들의 그
바보 같은 마음 땅을 매일매일 경작하시고 갈아엎으시고 그래야 해서 우리의 땅을 하나님이 다스린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시간까지, 먼 훗날 우리가 육체의 장막을 벗고 우리가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그 약속을 실행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창세기의 말씀임을,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창세기라는 말씀, 창세기 50장 26절에 애굽에서 요셉이 입관되는 걸로 죽지만,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에서 우리들의 창세기는, 나의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이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임을 보여줄 수 있는, 그것을 약속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그렇게 끝이 됩니다. 박수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시는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그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당신께서 행하고 계시는 이야기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생을 통해서 내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당신을 부어주시마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당신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벨에게 오랜 세월 동안 당신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그래야 해서 그의 손과 발끝으로 하나님이 기뻐 연락하시는 그 제물을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손과 발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생명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기뻐 받아들일 주시는 그것을 연락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성취하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하지만 그 언약은 우리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임을, 나의 공덕과 나의 잘함과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교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한 것임을 우리들이 더욱더 아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입고 있는 의의 옷을 벗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의는 벗겨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의에 다다를 수 있는 것임을 우리들이 알게 하시고, 우리들의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시는 그 언약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그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바라보며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셨고 언약하셨고, 하나님께서 절하야 내가 너에게 언약을 주었다라고 얘기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언약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우리들이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손에 쥐어져 있지 않더라도,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내 손에 만져지지 않더라도, 내가 느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에 이미 그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보이지 않아도 보는 것처럼, 만져지지 않아도 만지고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의도와 나의 계획은 계속해서 무너져가고 쓰러져 가지만, 심지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악한 계획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당신의 그 선한 계획, 당신의 그 완전한 계획, 그 당신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게 하고자 하는 그 당신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의 재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을 우리들이 믿게 하시고, 우리들의 인생을 통해 나의 살아남이 나의 살아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다른 사람을 살리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